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5년이 지난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 청년이었는데 밑에 동생이 4년 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살 아래였죠. 이 청년이 예수를 참 제가 보기에도 잘 믿었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5년이 되어도 직장을 웬일인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4년이나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그의 졸업을 하면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그래서 집에서 아마 친척들을 불러서 잔치를 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 위 형은 그 동생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근데 친척들이 축하한다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모여서 그러는데, 한편에 있는 동생은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랐는데 하여튼 신앙상담을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청년이 그때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몇몇 참 기억나는 말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잠자면서 하는 기도가 다시는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 고통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모릅니다. 특히 신앙이 참 좋은 형제인데도 이상하게 막히는 게 참 많을 때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가 참 결혼해서 한 2년 너무 재밌게 또 은혜롭게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관심을 보이느라고 하는 말이 본인에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 대로,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갖는 대로 상처가 됩니다. 특히 목사님의 가정에 아이가 만약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아서 남을 축복해야 할 목사 가정이 왜 저런 비참한 형편이 되었을까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그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 모두를 의심할 것입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곱지 않게 그렇게 쳐다보는 꼭 믿지 않은 친척 한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척들을 볼 때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양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물론 드러내고는 결코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보는 눈으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 라고 하면서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신앙적으로 다 소화가 되었을 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은 이 하늘 아래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시나 하는 탄식 하나입니다. 하늘도 부끄럽고 땅도 부끄럽고 친척들도 부끄럽고 교인들도 부끄럽고, 그냥 내일 아침에는 눈 뜨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하고 동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택하기 때문에 아이 낳지 못한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잘 먹고 돈 있고 잘 살면 됐지라고 대리 만족을 하지만
과거에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여인입니다. 참 안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인 것입니다. 본인 아니면 절대로 누가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 됐네 정도가 아니라 왜 내가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오늘 또 눈을 떠서 이 가슴 아픈 하루를 또 보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레와 사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뜻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레나 사라나 같은 원형이에요. 같은 명사입니다. 사라라는 원형, 명사 원형에서 이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사레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하나는요, 영어의 마이와 같습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사레하면 나의, 사라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후,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레라고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뭐예요? 왕비는 왕비인데 누구 왕비라? 아브라함, 나의 왕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내를 부르면서 늘 사레, 사레, 나의 왕비, 나의 여왕, 나의 공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원래 원형 그대로 사라라고 해라. 그거는 나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의 왕비, 나의 공주가 아니라 그냥 왕비 그리고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지껏 사레는요, 아브라함에게만 나의 여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사레를 여왕으로도 사랑하지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는 아이 낳지 못하는 인생에 가치가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 바로 사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식이 없는 것이 부끄러웠으면 정작 남편은 안 돼라고 반대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남이 낳은 자식이라도 당신 자식 하나는 봐야겠다라고 자기 여종을 남편 침실에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아이를 얻고자 했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않으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아픔입니다. 사라는 사실 뛰어난 미모와 덕성을 가진 존귀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살 가치가 없는 여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앞뒤로 읽어봤더니 왜 아이를 못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를 아직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레였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나의 여인이여,
내가 사랑하는 왕비 같은 존귀한 여인이여 라고 불려졌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레는요, 나의 왕비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왕비가 아니라, 아니 사라야 모든 사람의 여왕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야 참 멋지고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90이에요. 생리학적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로 만족하며 살라고 했는데, 근데 사레 아니야,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뒤에 설명되어 있죠. 너로부터, 네 자식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열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될 것이야. 모든 사람의 어머니, 모든 열국의 왕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나이 90에 들었다고 하면 정말 그래요? 기뻐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압니다. 기뻐지는 게 아니라 더 처량해집니다. 제가 아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친분이 있는 그 교수님의 형님의 간증입니다. 그 형님은 서울의 어느 전통이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동생은 교수라고 있는데 형은 서울시에서 고급 공무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사형제예요. 사형제가 참 특이하게도 한 교회에 한 120년이 넘은 그 당시엔 100년이 넘어서 100년 잔치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100년이 넘은 한 교회에 네 명의 형제가 모두 함께 다니면서 신앙의 전통을 쌓아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른바 세상적으로 빵빵합니다. 이 사형제 중에 한 사람은 대학 교수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고급 서울시의 공무원이고, 또 한 형제는 연구소 소장이었고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남들이 보기에도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네 형제 중 2명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친분이 있던 교수님은 안수 집사를 그에 받았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교회 안에서 아마 그 가정에 대한 칭찬은 자자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100년이 넘어가는 오랫동안 심우했던 목사님이 은퇴하고요, 젊은 목사님이 막 부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 몇 명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잘 기억했는데 오랫동안 그 인원 그대로 깡통교회였어요. 정체되어 있었던 그 교회에 새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래서 전도 집회 합시다 해갖고 그 해부터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회에 한 10분이 넘는 장로님들도 다 좋다고 해요. 교인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2년째 전도 집회를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되나요?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른 10분이 넘는 장로님 모두가 최소 그 전도 집회 날에 한 사람씩 이상은 이 태신자가 있는데,
근데 이분 장로님 한 분에게만, 그 교수님, 형님 장로님 한 분에게만 전도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더욱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모범 보이셔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전도할 숫자까지 정해 주십니다. 전에는 이런 거 없을 때는 모든 교인이 존경하는, 인격도 훌륭하죠. 참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2년차, 3년차 가면서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듭니다. 오늘 자식이 없었던 사라에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자기에게 영적 자식이 없다. 남들은 다 그래도 한두 명 쉽게 자식을 의당 낳는데, 이상하게 노력해보지 않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선물도 무척이나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갖고 협박성 있는 그런 말로 직원들을 회유해 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결실이 한 3년째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9월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매년 9월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기가 죽습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평신도였으면 좋겠다고 장로님이라고 매주 앞세워서 교인들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하게 하니까 이제는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이 아니라 뭐가 돼요? 미움이 되고 분노가 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제일 큰 형님이거든요. 장로님 4형제 중에서도 동생들에게 말도 못해요. 사라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나이 90이 되니까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식이란 말만 나와도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돼요. 그래도 신앙적인 예의가 있죠. 겉으로는 그렇다고 폐역을 부리지 않습니다. 악하게 굴지 않습니다. 또 마음적으로는 그저 남편 아브라함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사나 라고, 어떻게 여자가 자식도 없어 라고 나를 비웃지만 그래도 내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왕비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여 라고.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래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또 이 문제를 꺼내시는 것이에요. 사례 아니야, 사라야.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이 말씀이 기뻐지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정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성경에 아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웃음에 웃었어요. 여러분,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좋아서 웃는 웃음입니까? 아니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신앙 좋은 것 같이 또
이야기가 되지만 속으로는 무엇이에요? 실상은 하나님 더 이상 자식 문제로는 이제 상처받기 싫어요. 그 문제로 너무 많이 괴로웠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 자식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금실 좋은 부부가 다투지 않을 때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좋으나 싫으나 이 집의 공적인 자식인 이스마엘로 자식 이야기는 이제 끝내버립시다. 더 이상 이스마엘로 하나만으로 됐지 자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었던 그런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식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마엘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는 믿음 좋은 척 포장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포자기예요. 자기 신앙을 이스마엘 선에서 정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 이 문제를 들추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는데 기가 막혀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 아들 문제로 더 괴롭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습니까?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주시죠. 사람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이렇게 어느 한 부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든지 대충 뜯어 맞추든지 해서 완결을 짓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지,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이 문제에 집착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사이좋게 자식 문제는 이스마엘로 끝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 너와 세웠던 그 축복의 언약은 누구와만 맺겠다?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삭하고만 맺을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사라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네가 그것을 믿어야 돼. 여지껏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복의 약속은 네 다음 때 누구에게로부터 확정져지고 결실돼?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야? 사라가 낳은 아들. 그것도 이름까지 미리 정해 주십니다. 이삭. 이삭 뜻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웃음.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 웃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 기가 막혀 웃었니? 아니, 내가 너 진짜 웃게 해줄게. 그래서 아들 이름도 아예 태어난 게 뭡니까? 잉태도 안 했는데 아예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기쁨, 참 웃음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는 정리했는데, 너무 괴로워서 정리했는데, 그래도 신앙은 놓지 않아서 자족하는 신앙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걸로도 감사해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시 꺼내셔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의심하고 상처 있고 쓰러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 정말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괴로워서 정리해 본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처지, 내 생각, 내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참 희한하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17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공식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사기 넘어서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야, 그 어두운 사사,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할 땐 항상 나타나는 공식이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에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엔 희미했어요. 하지만 그런 체질이 아브라함에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맨 처음에 나온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12장 보셔서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물론 처음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고 있었어요? 자,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오다가 웬일인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뿐입니까? 여러분 13장에도 나와요. 13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자기도 모르게 해봤는데, 그래,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괴롭고 정리하고 이미 나는 어쩔 수 없어 끝났어 하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설득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수가 오를수록 그게 뭐가 됐어요? 체질이 되고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많이 쓰러졌고 의심이 있고 때로는 나는 자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포기해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체질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하나의 공식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때로는 좋다가 쓰러졌다가 하는 그런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비밀이요, 삶의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희미하게 붙들어요. 막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붙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 내 입장과
다른 사건과 다른 뜻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면서 그때 갈등을 겪고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큰 사랑과 두려움은 은혜를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사례 아니야, 사라야 라고 하면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가 막혀 웃을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공식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보다 모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잘 아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희미해서 기가 막힌 웃음을 웃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설득해가는 그러한 체질이 점점 세워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이제야말로 네가 아들이 있을 때야. 이제야말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때야 라고 바로 그때에 해당하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 21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천천히 정독합니다. 로마서 4장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9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은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면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시겠습니까? 저는 밑줄을 하나 걷어요. 알고도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더 이상 이 문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자기는 이미 다 정리했어요. 다시는 그 문제로 상처받지를 않겠다라고 아예 다짐을 했어요. 이스마엘이면 됐다라고 결정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여기 알고도는요, 그런데도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게 알고도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거기에 복종을 하는데, 마음으로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고,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이 지경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지경까지, 너무 아파갖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웃을 지경까지 아브라함 부부를 몰고 가셨습니까?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부부를 참으로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역과 자기 만족에 빠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만의 사례가 아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에 보면 하나의 이 관용구가 있어요. 여느 왕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늘 그 끝날 쯤에 설명을 하면서요, 꼭 맨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산당 문제는 뛰어넘지를 못했더라. 그 문제에서만큼만 걸려 넘어졌더라.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90세 된 여인의 낳지 못한 아이입니다. 산당이 뭐냐면요, 꼭 이 문제가 가슴에 꼭 맺혀졌는데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신앙으로도 도무지 이것은 뛰어넘지 못해서 그냥 이 정도로 감사, 바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아픈 부분입니다. 나의 강한 자존심 안에, 나의 우월감 안에, 나의 학벌 안에, 나의 공상 안에, 혹은 나의 컴플렉스 안에 나의 산당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산당이 언제 제해집니까? 우리는 바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깨질 때에서야 이 산당의 문제는 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져도 완전히 바싹 깨져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비로소 헛된 신화가 깨지고 현실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인물 좋고 착한 사람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쟤는 예수 참 잘 믿어 하는 그런 청년이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아이가 안 생기고 불치의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 뜻 아닌가 봐라고 이스마엘이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마치 이 헛된 것을 신앙인 양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산당을 깨트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보다 더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전해드린 그 장로님 뒷얘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 그 뒷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그 동생 교수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니까 그분도 같이 울면서 서로 들었던 뒷얘기입니다. 1년이 다시 지나서 어느덧 또 전도 집회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또 늘 전도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기서 저기서 전도 하는데 이제 부담감이 넘어서 미움까지 생겨났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 그분 나이가 그때 아마 60 가까이 됐을 거예요. 동생분이 한 40대 후반이었으니까 큰형이니까 그 사이에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이었으니까 60까지는 안 됐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신앙생활하고 나서 어머니 3대 예술가정이었거든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적인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은혜가 없고 집에 와도 평안이 없어요. 직장에서는 밥맛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도 하고, 때로는 전도만 잘하면 뭐해, 신앙 경력이 중요하지, 스스로 위로도 해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근데 이게 위로가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그날도 밥맛이 없어서 사람 보기도 싫어서 제일 나중에 갔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자기 과도 아니고 옆에 과에서 근무하던 한 여직원이 실장님 왜 혼자 드세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식판을 가지고 그 앞에 와 앉더래요. 하도 고민이 되어서 얼굴마저 상해 보인 모양입니다. 이 여직원이 실장님 요새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말을 거는데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란 생각도 잊어버리고 친구처럼 자기 생각을 다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으로 장로가 아니라, 직장 상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잠깐 한 15분 정도 대화를 끝나고 나서 그 여직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실장님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저를 초청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로라는 껍데기를 벗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처음부터 전도도 잘하고 결실도 많았으면 자신은 평생 그 교회에서 가장 자존심 센 사람으로, 가장 성공한 집안의 큰 형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의지할 것 없이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을 것이라고 그랬을 것이지만, 전도의 결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춰진 것이 바로 나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집안에서 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요, 놀랍게도 그 첫 여직원을 상대로 해갖고 그렇게 전도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전도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분과 비슷한 분이 계셔요. 자식이 없는 여인네와 같이 자신은 정말 간절한데도, 그런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너무나 고통을 겪고 너무나 힘들었고 이제 나만의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헛된 웃음이나 웃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 낮은 데까지, 나 스스로 포기한 데까지 나를 낮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니라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이제 그 말은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가 막힌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자식 문제야 어떻게 해요? 전도 문제야 어떻게 해요? 몸이 늙어져서 후패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부분은 말씀하시지 마시지요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 했다고요?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했더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희미했던 아멘의 신앙이 분명하게 붙잡혀지고 내 몸에 각인될 순간이구나라고 오히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했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후 너는 참 웃음을 웃으리라. 이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웃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